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우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회전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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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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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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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 기도와 함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느린 노
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오지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은혜로우신 사랑의 우리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리옵나이다. 뜨거운 떼약볕이 장렬하는 무더운 삼복더위에 우리를 지키시사 7월 한 달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책일 성전에 올라왔사오니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지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진실로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제사 화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사 이 예배를 기쁘게 열납하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너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땅의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썩어질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제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을 구하고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명예를 쫓지 않게 하시고 폐륜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비방하여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하시며 사랑을 내 이웃에 전하여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델타 변이도 확산되어
우리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막고 살라 하고,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고,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고,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체온을 체크하라 하시고,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반성하며 잘 살겠사오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함이 아니요 남을 위해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을 맞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믿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열심히 주를 섬기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기도에 늘 힘쓰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이 시간 그 영혼의 강건함과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김민수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구하오나
주의 십자가 사랑 이방별 유랑나기까지 오만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 인간별 유랑나기까지 오만 십자가 사실은 교인들이 나가시라고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벌써 8월입니다. 네,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도 건강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날씨가 더워도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시원하지 않으세요? 아마 집보다 교회가 더 시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때문에 요즘 뭐 어디 다른 데 다니기도 많이 불편한데 예배 자리를 많이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보셨던 영화 가운데 혹시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제가 뭐 저는 이게 초등학교 때 보았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1977년에 이 개봉을 해서 약 3편까지 나왔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정말로 굉장히 좀 마음 찡하게 다가오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이 주인공은 13살의 김영춘 군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인데 어머니가 막내 동생을 낳다가 이제 낳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여러분 뇌를 다쳐가지고 이 뇌로 인하여서 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게 재발되면서 이 정신 착란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3살 이 영춘 군이
이제는 집안에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건강상으로 이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집안의 소년 가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년 가정으로 살아가는 이 어린 이 김영춘 군의 이 삶의 애환을 그린 영화가 바로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저도 어느 날 이 수요 기도의 이 날짜는 수요일로 기억해요. 이게 수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저도 모두게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수요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 돌아오시는데 왜 우냐고 막 달래주셨던 이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셉이 여러분 어머니가 아예 계시지 않은 거 아니었습니다. 비록 생모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 집안에 다른 어머니가 있었고 또 요셉 이외에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라는 거예요. 즉 엄마의 품에 안겨서 투정을 부릴 수 없는 그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로 요셉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어려서 여러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길에서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는 요셉의 곁에 없지만 여러분 그 집안에 요셉의 어머니, 친어머니 말고도 다른 어머니가 또 있긴 있었죠. 즉 한 명도 아닌 여러분 4명이나 되는 그런 가정에서, 그리고 배다른 이복 형제들인 11명이나 되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요셉은 자라나면서부터 여러 어머니들의 시기와 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끊임없이 자행되는 암투 속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비교가 좀 많이 되긴 하죠. 그렇다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아버님들이 계시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의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던가요? 인정하기 싫으셔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는 뭐 아파 낳으셨어요? 자기 배 아파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들 배 아파 낳으셨나요? 낳는 거는 어머니가 낳기 때문에 배 아파 낳은 어머니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버지 사랑은 조금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지만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을 우리가 창세기서를 여러분 수없이 많이 읽어서 아시잖아요. 정말로 두려움이 많았고 늘 슬픔과 염려와 또 형제들 간의 시기와 또 복수와 질투와 고난과 외로움,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가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4명이고 형제들도 여러분 10명 이상 되는 그런 형제들 속에 살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가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이 이방 땅에 팔려짐으로 말미암아 불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늘 그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아닌 오직 역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요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았냐? 여러분 요셉이 6살 무렵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 나오는 그 모습을 이 아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삼촌의 그 라반의 추격을 통해서 아버지가 초조해하고 정말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요셉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아버지를 이 맞이해 나올 때
그 모습 보면서도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게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도 요셉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같이 만나 씨름하면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요셉이 또 보았고, 그리고 이복 누나였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 일로 인해서 이복형이었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여러분 그 성폭행을 했던 그 족속을 덮쳐가지고 여러분 그 족속들을 다 죽였던 그런 사륙의 현장들도 직접 목격했던 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요, 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요셉이 그 적들을 향해서 일부러 뭐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일부러 뭐 악한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주변에 있는 자들이 늘 요셉에게 적개심을 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늘 요셉을 향하여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게 바로 주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이복 형들로 인하여서 17살의 나이에 여러분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17살 나이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져서 애굽에 이 보디발 장군의 집 여러분 노예로 팔려지는 그런 자리까지 요셉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도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가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런 일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는요 주는 것이 없이 그저 자신을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쏘아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창세기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정말로 평범했고, 그렇다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었고, 그는 목동에 불과한 그런 인물이었고, 여러분 그러나 그의 가정은 복잡하고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을 요셉이 살았던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요셉의 인생은 늘 많은 역경과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요셉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그 내용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역경과 또 고난과 억울함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당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그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지금 말씀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향하여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내용에는요,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이 2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말하고 있고, 또 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무성했는지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담을 넘었다고 했나요? 담을 안 넘었다고 했나요?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복이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그 더 많은 복으로 여러분 점점점 그 복이 확대되어 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짧게 살펴보면 이 요셉이 받았던 무성한 가지의 복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몇 명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나요?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보호를 받으며 그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둘째로 요셉의 2 자녀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복을 지파를 이루는 것은 13지파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2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별로 여러분 땅을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의 2 아들들은 여러분 땅을 받음으로 오히려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또한 요셉의 자손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즉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보디발에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로 된 그 땅에까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간수장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 집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이 도망을 갔죠. 그래서 그 유혹을 피하긴 했지만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 감옥을 주관하는 간수장이 그 요셉을 잘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 또한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즉 간수장도 요셉 때문에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셉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이 이 7년 흉년으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셉의 그 꿈의 해몽대로 여러분 이 7년 그 풍년이 있고 그 흉년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서 미리 양식을 잘 저장해 두었어요. 그래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양식을 그 흉년된 나라의 축기 오히려 되팔므로 말미암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즉 이것만 보더라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만큼 요셉은 정말로 무성한 이 가지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무성한 가지가 여러분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장을 넘어서 그 복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 자신이 복을 받았죠. 또 가정 식구들의 복을 받았죠. 또 인종의 벽을 넘어서 보디발의 이 복을 받았죠. 그리고 간수장이 복을 받았죠. 또 국경을 뛰어넘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로서 담을 넘어가는 그런 무성한 축복을 요셉이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그 한계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요셉을 보게 되면요,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정말로 버림을 받았던 그런 아픔과 상처가 요셉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요셉이 나중에 그 뒤돌아볼 때, 그 모든 걸 생각볼 때
정말로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긴 하지만 당시 그 현장을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시기 때문에 애굽의 그 상인들에게 팔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말이 아니었겠어요. 더군다나 이 청년의 시기 때 감옥에 여러분 잡혀있는 그런 나라 속에서 정말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결코 좋은 감정이 요셉에게는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지 자신의 성공만을 꿈꾸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도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이 나와 내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고 내 가정에 여러분 넘치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 자들에게 그 복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고 담을 넘는 그런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나누지 않고 나 혼자만 누리면 결코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나 혼자만 내가 머무는 공동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넘어 내 가정을 넘어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이런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과연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 축복받은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기 때문일까요? 바로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무가 무성해지고 이제는 담을 넘어 더 무성해지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샘이라든지 또는 시냇가, 물가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샘이나 시냇가나 물가는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7절과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샘, 또 시냇가, 물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샘 곁에 심겨진 이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린 가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또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쉽게 뽑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품종의 나무를 할지라도요, 뿌리가 깊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깊은 여러분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 무성한 뿌리가 이 깊이 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샘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코 무성한 가지도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여리고 힘이 없는 나무를 할지라도요,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 그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풍성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열매까지 맺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즉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이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또 하나 요셉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비결이 또 뭐냐? 바로 요셉은 늘 하나님께 늘 시선을 고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에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요셉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게 팔려지게 되고,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때로 억울하게 감옥을 갇히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늘 보게 되면 요셉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게 되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여러분 그 유혹을 뿌리친 결과는 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애굽 왕의 그 신하 두 신하죠. 떡을 굽는 신하와 이 술을 만드는 신하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4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지금 당신들이 꾼 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후일에 요셉이 이 꿈 해몽을 잘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 애굽 왕 바로에게 들려졌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여러분 또 그 해석해 주기 위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호출해서 나가게 되죠. 그때 요셉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또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동침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요, 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상의 모든 내용들 보게 되면요, 요셉은 늘 말을 꺼낼 때마다 늘 누구를 여러분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꿈을 꾸었지만 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내용. 여러분 요셉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늘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흉년이 닥쳐서 먹을 것을 여러분 구하지 못할 때, 나중에 이제 형들과의 오해가 다 풀려지고 이제 정말로 그들이 애굽으로 오게 될 때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형들을 내가 이제 다 용서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보내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도 형들을 만날 때도 늘 언제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꿈의 해몽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늘 요셉의 입술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가 겪었던 인생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왜 내가 형들에게 그 팔기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 팔려지게 되고 내가 정말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이겨냈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겪을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인생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샘물, 즉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억울함 속에서도 여러분 그를 대신하여 대변하시고 그가 고난을 청할 때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여러분 그를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버림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그렇다고 위대한 성품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환경이 불행했고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 속에 살았던 게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정말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며 자랐고 정말로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요셉을 대적하는 이 적대자들이 너무 많았던 그런 인생.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한탄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정말로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이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배경을 탓하지 마시고 돈이 없다 핑계대지 마시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열거해 놓으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샘물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넘치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봄으로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지식과 전략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샘 곁에 풍성한 가지가 다 되시길 바라겠어요. 오히려 샘 곁에 풍성한 가지, 그저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탐장을 넘어가는 그런 무성한 가지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무성한 가지, 탐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심지어 한계의 모든 상황에 그 담을 뛰어넘고 열방 가운데로 뻗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셨다가 오늘 8월의 첫날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오니 오늘 또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대로 날마다 우리가 샘 곁에 심어진 나무,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되어 오히려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더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새로운 8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더 축복이 넘쳐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도록 날마다 샘이신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복을 이제는 나만, 우리의 가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언제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고 주의 은혜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또 지난 7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범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의 가정, 또 우리 일남선교회에서 선교 예물과 또 우리 선교 예물과 장학금을 드리는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또 우리 감사 예물 집사님의 가정, 또 이게 교회를 방문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차남 항공 물류회사 또 신규 사업 출발케 해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셔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언제나 물질을 하여 어려움 없도록 지어도우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영육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특별히 연로하시고 또 건강에 또 연약함이 있어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늘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이지만 예배위원 또 안내위원으로 봉헌위원으로 또 여러 예배위원으로 함께 수고하시는 여러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월삭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차량 운행을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과 또 전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늘 애쓰고 수고하실 때마다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시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 기쁨으로 이 월삭기도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속히 종식이 되고 나오니 주께서 나라가 더 평안해지고 또 내년 아버지 대선을 준비하고 또 나라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지금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이 도쿄올림픽위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점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 주께서 이 모든 이 경기 가운데 진행하시고 우리 선수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또 너무 어려움 없고 또 이것 때문에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삽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주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삭기도회 이제 내일부터 우리 3일 동안 우리 새벽에 진행이 되니까요. 특별히 다른 거는 하지 못해도 또 우리가 이 예배는 또 열심히 또 우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은 예배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 4단계로 올라가다 보니. 근데 아직 부산까지는 4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열심히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 코로나가 좀 많이 확산이 되어서 이제 9월로 좀 연기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노타이로 우리 날씨 덥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복장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우리 세례 입교 신청과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그리고 새가족 섬김 훈련은 우리 8월 15일까지 계속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갈릴리 마을과 에베소 마을에서 또 담당해 주시도록 하겠고요. 또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많은 권사님들 요구가 많이 있어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특별히 청소 용역으로 또 우리 해주시는 분을 또 한 분 이렇게 우리가 채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 정도 우리 면접 보고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할 텐데 또 우리 또 좋은 분 오셔서 또 함께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술 예정인데 진종영 장로님 우리 8월 5일에 우리 담석 제거 수술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벌써 우리 담석으로 이 고생한 지가 또 오래되셨어요. 또 이번에 또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면 또 깨끗하게 수술하시고 건강하게 또 퇴원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피택자 교육은 이번 주까지 휴강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고, 우리 재직회는 다음번 모임으로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정상태 집사님하고 우리 정성희 권사님 우리 오빠 되시죠? 예, 한번 잠깐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면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이기원 집사님은 어떻게 우리 세길교회 출신이신가요? 아, 세길교회 출신이세요? 아, 예, 오늘 이렇게 세 분 방문하셨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도 한번 우리 쳐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제 또 무도 유치에서 우리 또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보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함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박수하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옆 사람 얼굴 한 번씩 보여주겠어요?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함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 무성한 가지가 되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와 나에게 국한된 것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담을 넘어 직장과 일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우리 세길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과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진종행 장로님의 모든 건강 위에와 한 주간 살아갈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